예수님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빛의 정 27주간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. 오늘 주제는 겸손한 삶. 겸손한 삶. 그 물음 아니면 주제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 않고 또 편안하고 또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의 삶, 예수님 복음 안에서 다양한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안에서 내적인 그런 자세,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루카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혼인잔치에 가거든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내용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. 여러분들이 결혼잔치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초대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실 때 나름대로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옷도 잘 차려입고 흉하지 않게 너무 남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또 화려하지 않게 다양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또 즐겨 입는 그러한 옷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물론 상갓집 갈 때와 혼인잔치 갈 때 옷은 구별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8절 9절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.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.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.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리고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여기에서 겸손한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?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이고 주목받는 사람이고 저명 인사고 또 어떤 권력도 있고 또 어떤 재물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면은 늘 내중심적이고 또 내 자리가 늘 가운데 있고 이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했는가?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?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말씀처럼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 다 일일이 다 인사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예식이 행하기 전에 모두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될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선생님은 자리가 저 위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받으면서 그렇게 앞자리로 가게 될 경우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예의도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혹시 나를 의식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또 의식을 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 그리고 또 주목받는 자리 여기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내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. 그것은 그 사람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보다도 인격적이고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늘 되돌아보고 늘 정갈하게 정리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누가 또 멋쩍게 한 옆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평상시에 나 자신의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당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 활동이든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, 대화 그리고 어떤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또 나름대로 나에게 부여된 어떤 직책, 직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선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겸허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하고
또 이 복음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, 이 내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. 꼭 혼인잔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그러한 현장, 삶의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장소, 그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응용해 가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영신수련 안에서 이 책자 안에서 165번을 보면 영신수련에서 겸손의 단계,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겸손의 세 단계, 특히 세 번째,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겸손, 완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내적 지향,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느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에 묵상 자료 두 번째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. 내용이 뭔가 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거대한 어떤 장대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먼저 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서서히 빗방울이 굵어지죠. 그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어떤 성덕, 완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 안에서의 이런 관계들 보여지는 것, 이런 면들 또한 중요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언행, 일상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늘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도 모두 이렇게 좀 섬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